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9월 첫째 날부터 갈라디아서를 새롭게 묵상합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요약된 로마서로 불리기도 하고요. 복음의 내용을 그 영광을 요약해서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짧지만 복음을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군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영광을 또 맛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선명해져야 되겠죠. 오래된 그 먼지에 묻혀있던 그 복음의 선명함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보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입니다. 예. 일단 이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 사도가 어떻게 된 것이냐, 사도된 자기의 어떤 존재가 어떻게 형성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성자가 나오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나오고 성자가 나오죠. 그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그 신학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반응들, 나에 대한 어떤 평가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세상 상황들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이죠. 다른 데서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진술이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고백한 다음에 이제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죠. 4절 말씀입니다. 4절은 너무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듯이 이 말씀은 저희가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요약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 행하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라고 그러죠.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누구의 뜻을 따라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예요. 어디서부터요?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무엇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해요. 건지시려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신 겁니까? 자기의 몸을 던지신 겁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부의 뜻, 성자의 사역,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정확하고도 섬세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의 연합적인 사역입니다. 연합사역이에요. 사절은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지혜로운 말이나 오래 기억될 어떤 명언을 남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의 어떤 삶을 보면은 뭐 고전 뭐 책들보다도 좀 우리의 마음에 그 매력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뭐 지혜로운 말, 특히 좋은 말을 남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건 달콤한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어떤 행동입니까? 오늘 사절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을 전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마지막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사절에 복음의 모든 요소들이 잘 집약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한 문장으로 잘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복음입니다. 조금 더 짧게 해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입니다. 더 짧게 볼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복음이 뭘까?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된다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6절 이하를 보십시오. 복음과 다른 복음의 그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이하 보면은 자꾸 다른 복음에 대한 언급이 이어집니다. 그 바울이 전한 복음, 또 그들이 들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이상한 복음으로 속히 떠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현실 진단입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저지하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들 향해서 불을 가지고 거기 가서 선포하고 비판합니다.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에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답니다. 9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하면서 또 이걸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상한 방향으로 복음의 말씀이 왜곡되는 현상을 보고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를 한다면 다른 복음이란 예수가 행하신 일들의 가치를 폄하하는 예수가 하신 일들 그 별거 아니야. 십자가와 부활보다도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그런 신념 체계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열심히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가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 사람이 행하는 바에 더 무게를 두려고 하는 생각들,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화에 몰두하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펜을 들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다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바울의 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복음이 훼손되는 현상을 보고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 심정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여러분 어떤 복음입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들은 복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과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가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굳건한 반석이 아니라 마치 빙하 조각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여기에 집중할 때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영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온전한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할 수만 있다면 왜곡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그 음정에 우리의 모든 내면을 조율시켜야만 합니다. 늘 다시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되겠죠. 아무쪼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9월 첫째 날입니다. 이번 한 달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 짧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무한히 빛나는 그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 각 사람과 모든 가정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